4장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4장을 드디어 마치는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숙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시 지난번 우리 4장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모르죠? 네, 몰라야 정상이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매주 낮예배가 가장 중요한 설교니까 낮예배 설교 말씀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제목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죠? 네, 정상입니다. 3일째 되는 날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대단한 머리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전도해야 할 뭐예요? 어휴, 잘하시네. 이유. 네, 몇 가지인지는 잘 몰라도 아무튼 전도는 꼭 해야 된다. 이유가 있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네,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숙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영적 성장, 뭐라고요? 영적 성장. 성장과 함께 성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영적 성숙이라고 세워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아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인사할까요? 그냥 하면 돼요. 뭐 그냥 하라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모두 다 성숙해야 합니다. 누구만 성숙해야 한다고요? 네, 모두 다. 목사님만 성숙한 것이 아니고 권사님만 성숙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성숙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하나여야 돼요? 둘이어야 돼요? 하나입니다. 둘이면은 안 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는 올바르게 성장해야 된다. 바르게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때마다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이제 크면서 여러 가지 양식을 통하여서 심신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아이처럼 키가 1m 얼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물론 2m 이상 클 필요는 없어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외형적으로만 커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내형적으로도, 내 모양으로, 내 안쪽으로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이란 게 뭐예요? 바로 익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한여름에 뜨거운 그런 뙤약볕을 통해서 연거들듯이 연글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야 맛있는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녘에 여러분 많은 과일들을 접하죠. 저도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아서 포도 한 송이라도 또 살구는 모르고 복숭아라도 이렇게 한 조각씩 얻어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일을 먹을 때에도 잘 익은 것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직분에 맡겨져서 잘 성숙해져 갈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들이 과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인가 한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성숙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경은 새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됐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냐? 아니에요. 옛사람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 그 인간이 여러분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원죄, 다시 말하면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 다 우리는 죽어서 벌받아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떠하셨다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새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새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뭡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특별히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뱀으로 강교하게 들어와서 꾀입니다.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뭐한다?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라 함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요, 돈이 없어요, 나에게는 남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 그것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영적 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은 32,000명이나 모인 많은 용사들 데리고 이제 미디안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이 영적 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추려서 300명만 데리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을 때에 거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크게 내보이고 무슨 교회의 이름을 크게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이름 석자를 내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는 늘 은연중에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우리 부흥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주제가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 기도원에 가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준비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심사숙고하며 땀 흘려가며 말씀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간에 있는 이 부흥회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주장스러운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옛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예요? 조그만 욕심이 나중에는 큰 욕심이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고 말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선한 욕심 같아도 처음에 그 욕심 때문에 나중에는 잘못해져서 더 큰 욕심, 바로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결국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어서 그들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든지 아파 죽든지 늙어 죽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마느냐, 그게 아니에요.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도 영원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처럼 영원히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단의 졸개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무슨 몽달 귀신, 달걀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조상신이 와가지고 어떤 제사음식을 먹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사탄의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교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몇 대 조상의 그 목소리까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귀신, 여러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보시고 엄히 꾸짖으며 와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우리 주위의 영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 이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는 모든 악한 것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욕심,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넘어뜨리는 간교한 계략인 것을 알고 그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제 조그만 단칸방을 갖게 되면, 그런데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내 아들, 딸 살 수 있는 방 3칸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고 방이 좀 넓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큰 평수, 남들은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한 50평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도 나오듯이 남편을 죽이고요, 아내를 죽이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명예 욕심이 있지요. 사람이 언제나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반장도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사기를 쳐서라도 무슨 대표 이사니 뭐냐면서 뭘 해보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 여의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한 자리 얻어보려고 아주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는 자녀에 대한 욕심. 내가 비록 못 배우고 내가 비록 못 가졌고 내가 비록 한 것이 없지만 내 자녀들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녀에 대한 욕심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사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욕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고 반드시 대가를 원한다.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꼭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뭘 했으니 뭘 받아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처럼 대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산적이고 속이기를 계속한다. 뭘 갖기 위해서는 속여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따져보고 남을 속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신의 일을 합리화한다. 자기 욕심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명예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명예욕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물질욕이 많았어요. 이제는 장자가 되었으니 내가 다 재산을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욕 때문에 20년 넘는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진 고통을 갖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소유욕이 있었어요. 그는 예쁜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라헬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또 7년, 14년이나 그는 노력 봉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야곱의 이 연약함, 욕심 가득한 이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형을 속였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하게 하면서 20년 동안 야곱이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죠? 라헬을 얻으려고 일을 했는데 레아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또다시 일을 하게 되고 다시 또 이제 재산을 갖기 위해서 또 노력 봉사를 6년이나 더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강하게 그리고 혹독하게 훈련시키면서 바른 인격자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 야곱이 이제 돌아오면서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아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씨름이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씨름이 뭡니까? 땀 흘려서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쓰러뜨리는 넘어뜨리는 그 유혹 앞에서 씨름하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못된 심성, 나의 욕심, 나의 잘못된 자아를 놓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12장 4절에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울며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노라 이스라엘이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야곱과 같이 내가 태생적으로 욕심이 많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훈련받아 몸된 교회에서 귀한 일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제자 훈련인 거예요. 다른 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절을 외우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전도를 몇 명 하고 그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실패하기도 하고 나를 병들기도 하고 나를 때로는 낮아지게 하시면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로 제자 삼으셔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명을 놓고 간절히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다 뭐예요?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할 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실패투성이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살아가시면서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들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각오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나를 위하여 지셨지만 나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욕심과 그 정욕을 다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굴 위하여 산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된다면 나는 때로는 눈물이 나도 좋아요. 나는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좋아요. 나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좋아요. 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만 지신다면 나는 낮은 자리에,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자리에, 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모습에 서겠어요. 고백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새롭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새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혹을 버려야 됩니다. 이 두 번째까지 나눴고요. 성숙하기 위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세 번째는 바로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버리고 유혹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늘 말하듯이 이 귀한 컵에 더러운 오물이 있다면 퐁퐁으로 깨끗이 닦아 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받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저세술에서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담학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행동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할렐루야.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할 때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굳은 마음, 해석하기를 돌 같은 마음이라 말하죠. 깨어지지 않는 돌 같은 나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 성령은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 기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오후 시간에 제자훈련 세미나에 잠깐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덴버 신학교라고 미국의 덴버 신학교의 그 총장과 몇몇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 학술 세미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참 은혜롭게 들은 말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로 오신 이제 마크 영, 덴버 신학교 총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리 그레함이 말한 대로 결단은 5%에 불과하고 결단한 대로 행하는 것은 95%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날 제자훈련의 가장 맹점이 아는 데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아는 데서 멈춘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셨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결단은 5%에 불과하고 일을 행하는 것, 실천한 자가 95%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대로 살자라고 그래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5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도둑질을 했으면 이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라. 그리고 32절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안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걸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 예수 믿으면 평안하더라, 예수 믿으면 뭔 일을 해도 뒤가 꾸리지 않더라,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내가 수요일을 안 가면은 아이고 누가 전화하겠지, 오늘 내가 교회를 안 가니까 누가 이렇게 왜 안 왔냐라고 나를 괴롭게 귀찮게 하겠지, 아이고 내가 마지못해 가야지, 의무감에 쌓여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만 한다면 우리는 유혹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다가오는 이번 교회 설립 52주년 기념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심하여